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더욱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이번 수원 대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특경할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관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 14장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2주간에 걸쳐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10월 28일부터 해서 어제 11월 10일까지 이렇게 에콰도르를 다녀왔는데 참 멀기는 멀더라고요. 좀 5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할 때 30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가야지 이제 그 에콰도르가 나오니까 에콰도르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에콰도르에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갖고 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양회를 가졌는데 한 1,1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 지역에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가 8명 가 있고 현지 전도인이 1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교회가 14개의 교회가 이제 담임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여기 이제 가기만 하면은 4곳을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데가 4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특별히 부요교회가 아마존 입구에 있습니다. 부요교회가 있는데, 부요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또 연결되어서 8개 교회가 또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지금 에콰도르에 선교사들이 좀 있기만 하면은 정말 복음을 더 활발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위 수양회를 했는데 구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침례장이 너무 작은데 선교사 이제 4명이 이제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데요. 이제 침례장이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울 때 머리 부딪힐까봐 저는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혹시 이제 사람 넘길 때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에 부딪힐까봐 그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2명이 이제 4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장소가 좁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혹시 부딪힐까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침례를 많이 받으니까 좀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 에콰도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선교사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콰도르 과약길에서 수양회 하고 부요교회까지 가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멀기도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콰도르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는 그 나라가 맞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미리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또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을 써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고 지금 저도 스페인 말을 좀 배워가지고 이거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스페인 말을 막 배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막 올라와서 어제도 스페인어 성경 책을 갖다 놓고 책도 하나 이제 성경도 하나 받아왔는데요. 이걸 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계속 까면 좋은데 한국에 있다 보면 또 이제 그 생각이 좀 주저거리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갔다 와서 저도 마음에 좀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신 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은 여기 한번 수양회 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저게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중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 14장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합니다. 이 정직한 말씀을 누가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 9절에 말한 대로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은 13장 14절에 말한 대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지옥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먼저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장 4절입니다.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반석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시편 25편에 보시겠습니다.
25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한 그 도로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우주 배후에 정직으로 꽉 차 있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분은 이중적인 것이 없습니다. 뭔가 꾸미는 것이 있으면 정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꾸미는 것도 없고 포장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정직합니다. 자연 보면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증거는 우리 각자에게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양심을 준 것도 아니고 빼갈 수가 없잖아요. 지구가 준 것도 아니고 우주가 준 것도 아닙니다. 내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준 건데 누가 준 것일까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시편 51편에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양심은 원래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정직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라면은 항상 정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교서 봅시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직접 만드신 분이고 헛되이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속삭이듯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러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니까 모든 면에서 정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의 정직성은 더 늘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이 다 정직한 진술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갔지만은 성경은 정색에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창조에 대한 모든 진술들,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창조됐다는 증거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날 이 DNA 구조가 밝혀짐으로 이 우주는 절대자가 무한한 지혜로 설계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식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성경만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사실 진술이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 기록한 이후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인생 다 안 살아도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흥부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을 보면은 모든 우리 일상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일상사의 그 모든 것들이 잠언하고 우리 인생이 똑같이 맞는지 모릅니다. 잠언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잠언 말씀은 정직한 말씀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하면 좀 말 안 듣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매일 집안 식구들을 둘러앉아서 잠언 돌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3절, 엄마 3절, 자녀들 3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고 하루는 아빠 기도, 그다음 하루는 엄마 기도, 하루는 자식 기도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면서잖아요. 잠언만 계속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할 필요 없이 잠언이 다 잔소리 해주니까 애 키울 때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이제 그 성경 갖다 놓고 훈계할 생각하지 말고 읽기만 읽으면은 자동으로 잠언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이성 친구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잠언이 알아서 다 교육해 주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은 이게 다 정직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합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죽으면은 사람 물어 돌아간다. 사람은 죽으면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도 영멸당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끝에 보면은 7년 환란 속에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던 적그리도 하고 있은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왕국이 있고 천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이 두 사람이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풀려서 만국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제 불못에 들어갈 때 천년 왕국 전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이 여전히 거기에 살아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년이 지났지만은 적그리 속에 있는 자 이 두 사람은 존재가 안 없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오죽 좋아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무슨 전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애탈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세계 선교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37절.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항상 정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죽음 건너가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히 판단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더 테러가 오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테러,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굴까요? 김일성이 제일 무서울까요? 마귀가 제일 무서울까요? 누가 무서울까요? 흉악범이 무서울까요?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일 무서운 분은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해서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정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정확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됐는데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되잖아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직히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인간은 타락됐고 인간은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합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무섭냐 하면은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성경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직히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성경에 말했습니다.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면은 선견하지 마라. 우리 상대를 정직하게 얘기해 주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선자들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첨되는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왜냐하면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인간은 타락되어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타락하니까 세상에 거짓된 얘기는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스승이 많아지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반대된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인간 마음이 타락되기 때문에 성경은 바르고 정직한 책이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처성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 정말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타락된 본성대로 살게끔 부추기는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두시리라. 성경은 정직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싫어하고 허탄한 얘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현세주의, 세상에서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시죠? 재테크, 돈 버는 얘기, 건강 얘기, 책 명부 보면 건강에 관계되는 거, 돈 버는 관계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책은 그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의 책들은 정신을 건전하게 만드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생각이 건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미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도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우상은 뺏겨놓으면 나무다 그 말입니다. 나무 토막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스에서 아주 먼 곳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거니와. 우상 만들 때 나무 토막 딱 가져와서 잘라서 사람 모양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은박도 입히고 금도 금칠도 하고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돌 같은 걸 가져와서 우상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탁 이렇게 칠하고 해가지고 뭐 입혀놓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꾸며놨다. 그래서 은박을 벗기고 금을 벗기고 다 벗기면은 나무 한 토막이 불과한 거예요. 우상 막 금칠을 해놨는데 뭐 대단해 보여도 싹 뺏기면 돌멩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꾸며낸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깎아 세운 우상들을 조사해 들어가 보면은 뭐 돌멩이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고 나무 같은 것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장되어 있는 신에 불구하고 진짜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아이돌 해가지고 이제 막 요즘 인간을 우상화 시키는데 로마서 1장에 썩어질 사람이라. 사람은 썩어질 사람인데 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뺏겨놓으면 뭡니까? 뺏겨놓으면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장군이라고 계급장을 몇 개 달아놔서도 장군 달아놔서도 다 뺏기면요 착한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만은 다 뺏겨놓으면 다 죄인이, 그들은 자기 죽음 하나 해결을 못하는 죄인이고 죽음 건너가면 멸망할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부에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 뺏겨놓으면 없는 거예요. 학설들도 얼마나 많이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화로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진화로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따져보면은 전부 다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뺏겨놓으면은, 학설도 뺏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는데 물질에서 생명이 절대 못 나온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 갔다 그랬는데 전부 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바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한질로 되어 있는 그것이 1000개, 1000질 정도, 그 정도 정보가 아메바 하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깨구리 복잡하기나 뭐 닭 복잡하기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한 종에 다른 종으로 못 넘어갑니다. 라디오 설계도 텔레비전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 설계도 고양이 설계도 다 다르니까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항상 종류밖에 나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뺏겨놓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미국에서 네브라스카주에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하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빨 하나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빨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멧돼지 이빨입니다. 멧돼지 이빨. 그 이빨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옆에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에 추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뺏겨보니까 이빨 하나잖아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 그거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뺏겨놓고 보면은 남부 토막인 것처럼 뺏겨놓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키는 척 한 거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 지켜보면 못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니까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만 정직합니다. 올빼미 있잖아요. 올빼미. 덩치가 커 보이죠? 올빼미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좀 아주 실제보다 좀 커 보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근데 뺏겨놓으면요 되게 몸이 작아요. 뺏겨놓으면 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덩치 있어 보이는데 벗겨보면 빼빼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빼빼 보이는데 뺏겨놓으면 막 근육이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것은 딱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꼭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또 우상 닮아가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포장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면은 성경의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135편 보시겠습니다. 15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방 나라들의 우상은 은금에 불과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처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리차드 3세가 그 왕이 궁정에 상상 이렇게 어깨를 꾸부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따라가죠.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살기 때문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소망 가지고 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들, 우상들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다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우상들이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은 죽음 건너가면 다 부도나 버립니다. 불경에도 많은 걸 약속하고 이슬람 코란경에도 많은 걸 약속하고 있지만은 죽음 건너가서 부도나는 것이 발견될 때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대단한 학설에 기대고 있는데 학설은 계속 바뀝니다. 그 학설이 얼마나 포장된 것이 많은데 그것에 기대고 죽음 건너갔을 때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화로 내 인생을 기대했는데 진화로 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디 걸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만은 자신을 절대 꾸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꾸미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장없이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7장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믿게 만들려면 다 믿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니까 신약 성경 14권 쓴 사람이 사역을 했으니까 바울 사도는 뭐 하나도 안 속았다 하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 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수제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니까 책망한 것도 딱 외식한 거 책망한 기록되어 있죠.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은 정직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는데 아므람 요게벳이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낳았습니다.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성경은 다 정확히 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든지
하나도 꾸밈이 없이 다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만 기록해놓으면 좋을 텐데, 저도 어릴 때 전기 많이 읽었거든요. 경시대에 나가려고 막 전기 많이 읽었는데, 전기 읽으면요, 막 잘한 것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강감청 장군, 뭐 이순신 장군, 뭐 잘한 것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딱 기록해놨잖아요. 아니, 믿음의 조상은 안 속였다고 하면 좋은데 속인 걸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한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 죽이는 걸 그대로 얘기해놔요. 그대로. 성경은 아첨하는 것도 없고 항상 있는 그대로. 그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신 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람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D.L. 무디는 얘기하기를, 당신의 구원을 나는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D.L. 무디를 비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정말 너무 아주 엉뚱하게 막 비난하는 그 신문 기사가 실리니까 그걸 보고도 D.L. 무디는 싱글벙글합니다. 화나지 않냐고 하니까, 아이고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 몰라서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더 악한 놈이야. D.L. 무디가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집회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못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신 분입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항상 더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요소를 발견하지만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접하면 접할수록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모든 인격에서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서, 모든 면에서 무한자입니다. 시보리 숙장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무한대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약속이 하나도 과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포장되고 과장된 약속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과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1.1핵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하기에 말씀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격해서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이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사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성경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기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첩경으로, 정직한 지름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호세아 다시 봅시다. 14장 봅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에 서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에 서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의인이라야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다. 죄인은 거쳐 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 이래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죄인으로 났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타락된 인생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정직한 도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구원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저희를 음부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 건져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될 때 사람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을 때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 죄를 사함받고 구속되면서 그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을 사랑하라 말씀대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타락성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타락된 죄인은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타락된 죄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독일어 번역에는 하나님께 묻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상에게 묻고 점장에 묻고 세상 현자들에게는 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정말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참으로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발로 죄에 짓는 데 빠른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면은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신비하게도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영혼 속에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신비하게도 10절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인나니,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거듭나면은 놀랍게도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 품을 찾듯이 거듭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치우쳐. 그런데 참 거듭나면은 말씀 가운데 들어오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가 다 썩었는데 거듭나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옛날에 이 감정이 죽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우리 영 속에 작용하셔서 우리의 혼도 자꾸 혼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을 자꾸자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적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는데 주의 성령 역사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입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발은 이제 영혼을 건져러 다니는 발로 바뀌어가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란 같은 이라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인은 결국은 여호와의 도에 거쳐 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교회 생활을 해도 결국 자기 행위에 기대서 넘어집니다.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의인이라야 거도에 행하리라.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착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말한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영혼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 정욕에서 나오는 소리는 육체의 소리일지라도 양심에 나오는 소리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 양심,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참된 믿음이 오면은 착한 양심이 오게 돼 있고 정직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말한 대로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거듭나야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이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일평생에 정직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겁니다.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7장 보면은 야곱은 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정확히 대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파라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고관 대작입니다. 그런데 각각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그 얘기하기는 쉬운데 이제 이 사람 떡마탕 하는 장은 3일 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분명히 죽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는데 그거 말하기가 좋은 얘기는 해주기 쉬운데 죽는다는 얘기 해주기 안 쉽잖아요. 요셉은 아주 절이 없는지 막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야곱 식구들이 이제 지금 피해서 에집트 내려와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에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아주 가장 천하고 아주 안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주 멸시하는데 왕 앞에 가면은 우리는 대대로 양치는 생활을 했다고 정직히 얘기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얘기했겠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하면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사도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이제 바울사도가 경솔히 행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앞에서는 예예하고 뒤에서는 아니라 하는 일이 없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녹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계시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유다서 1장 보면은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까지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갈 수 있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정직하게 살라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은 양심이 얼마나 찔립니까?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래서 정직의 길이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욥기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의인은 아주 근실하게 성실하게 진리의 길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1시간의 즐거움을 맛보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2-3시간 즐겁게 하려면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4-5일을 즐거워하려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하고 한 달을 즐겁게 하려면 새 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게 하려면 새 집을 사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죠?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양심의 소리 듣고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나라 앙케조사 속에 보면은 초등학생 상급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본다는 대답이 60% 이상 나옵니다. 60% 이상. 그래서 초등학생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 선다고 살아가면은 그게 제일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시험 점수 받아봤는데 20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버지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저는 큰 명은 안 했어요. 나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영하고 돈 벌고 해도 정직한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11월 달 때도 정직하게 물질 관리도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쏘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성 여부를 시험하시거든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간호사 초년병이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노련한 외과의사의 큰 수술을 도왔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쯤에 그녀는 수술에서 사용한 12개의 속명주 중에 11개만 해소되었고 나머지 1개는 아직 환자의 몸속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는 12개를 다 꺼냈으니 이제 봉합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늘과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절대로 깨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환자 안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자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자기 발밑에서 손뭉치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앞으로 내 수술에 전속으로 도와달라. 같이 열심히 잘해보자. 어떻게 하는가 시험한 겁니다. 분명히 손뭉치 12개인데 11개만 있고 하나가 없으니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취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지 아니하면은 부분 순종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전체를 아멘해야만 이거 그래야만 정직하게 배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만은 열정의 마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긴 하지만 마음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직하게는 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직한데 열정이 없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과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 열정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다고 할 경우에 이 애매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정탐꾼 2사람이 왔는데 자기 감췄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왕이 이제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때 끌어내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2명의 정탐꾼이 죽고 벌써 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2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두 사람을 살렸을 때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거짓말 안 하면 두 사람이 죽고 거짓말 하면 두 사람이 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출애굽 1장에 십보라와 부하 두 사람이 이제 목소리 어떻게 하죠? 이게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보라 부하에게 파라오 왕이 말했습니다. 사내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십보라와 두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였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우리가 달려가면은 벌써 애기 나왔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칭찬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건 귀하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이게 애매하게 거짓말은 했지만은 그걸 막 몰아서 막 정죄를 한번 하던가 이것도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칭찬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은 확실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직은 우리가 최대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직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인간이 거짓 가운데 행하면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은 거짓이 많은 사람끼리 친한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교통해 주시니까 악인의 제사는 그가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니 그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서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좋은 것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인생을 헤매지 않도록 빛을 뿌려주십니다. 시편 97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헤매지 않도록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면 주님 그 사람에게는 빛을 뿌려주셔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니까 빛을 거두고 기쁨을 거두도록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흑암 중에 행하더라도 주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언 2장 찾아봅시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 꼭 필요한 지혜를 미리 딱 준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틀림없이 마음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회사에 조금 사용하다가 좀 나이 들고 하면 막 퇴출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퇴출 같은 거 없어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발육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신약시대 여호와 집은 교회입니다.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여기저기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실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그 자신뿐 아니라 후대까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후대까지.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하게 행하면은 그 집안 식구까지 후손까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악인은 좋은 집에 있어도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텐트에 살아도 그 사람은 흥하고 잘 될 것이다. 정직자의 장막은 텐트. 정직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한 자의 입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구원받아야지 정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정직한 사람의 입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직자가 이기도록 돼 있고 정직한 자가 결국은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모시는 것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직자가 결국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보시겠습니다.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차 없어지려니와. 악인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입니다. 그때 인생이 완전히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주님 오시면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숫자가 큰 사람이 이제 항상 높임 받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1.5는 5가 지나가면 항상 경례하는 거예요. 항상 경례합니다. 왜? 이제 숫자 큰 것이 항상 존경받으니까 인사하는데, 어느 날 1.5가 어느 날 고개 빳빳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5에게 인사 안 하는 겁니다. 너 왜 내게 인사 안 하냐? 점 뺐어. 갑자기 15가 된 거예요.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건 날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히 말씀하셨고 땅에서 정직을 행하시고 정직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이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부함, 자기의 용명 자랑하지 마라.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할 때 아주 총알도 4개 막 피했다고 아주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뉴욕에 구경 갔다가 바나나에 미끄러져 죽었습니다. 총알은 피했는데 바나나는 못 피해서. 내가 그렇게 용감해서 적을 많이 무찔러 대도 바나나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그래 자기 용명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부자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고 정직을 땅에서 행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게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고 곤보술수행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신 주가 배후에 계시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말한 대로 그는 성부와 성자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가난한 것도 말고 부한 것도 말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내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나무는 곧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대한 양심 가운데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왜? 여호와도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있지만은 그래도 돌이키고 최대한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공로를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저희들을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세상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